오늘부터 갈라디아서 제4장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바울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변증함에 있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우리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서 변증한 내용을 잠시 살펴봤죠. 특히 그는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과의 관계를 잘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 이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보여주셨는데, 특별히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자손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인지를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려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는 직접적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약 43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30년이 지난 후에 율법을 전해 주신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언급합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을 특별히 강조해서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직접 전해 주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를 통해서, 중보자인 모세를 통해서 전해줬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왜 그 사실을 강조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 우선한다는 것이죠. 430년이나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죄인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드러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다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에게 그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구원을 이루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못 지키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어떤 은혜의 수단, 믿음의 수단들, 그런 것들로 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도덕법, 율법뿐만 아니라 제사법도 주신 것입니다. 그 제사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수단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서 사실 그런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그들은 그 율법의 원리를 외면한 채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실을 지적하면서 율법은 범법함으로 말미암아 더해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와 같다, 그렇게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바울의 어떤 복음에 대한 변증,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 그 설명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4장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면에서 보면 이 4장의 내용, 3장의 내용과 3장의 내용을 잘 이해하면 4장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죠. 즉 사도 바울은 그 내용을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딱 틀어서 설명해 주는데, 어떻게 설명해 주냐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반면에 아직도 그 율법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치 바울 시대에는 이제 노예, 종들이 있는 노예 제도가 있었거든요. 마치 그 집안에 있는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어떤 상황들을 말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절로 11절에서 크게 세 가지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녀의 삶이요,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자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자녀의 삶을 살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러한 행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것이 4절과 5절로 6절, 7절의 말씀에 나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의 신분을 알게 된
그런 약속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가 이제 8절 이하에 쭉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해주고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죠. 오늘 우리는 이제 그 내용들 한번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통한 깨달음을 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 4장 1절과 2절 다 같이 한번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내가 또 말하노니 율법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죠.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즉 복음을 믿은 사람은 정말 그 한 가정으로 보면은 주인의 상속자로서 유업을 이을 자와 마찬가지인데, 그런 사람이 지금 거꾸로 율법 아래 놓여 있으면서 마치 종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이미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렇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즉 그리스도의 소유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너희는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같은 사람이다.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같은 사람이 그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 너희는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같이 아들과 같이 유업을 이을 자인데 왜 종처럼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이 당시에는 로마 제국 시대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죠. 이 노예 제도가 있었지만 이 당시에 만약에 저에게 제가 큰 권세와 재물이 있는 그런 사람인데 저에게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 아직까지 연소한 자녀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곧 나는 이제 나이가 많고 때로는 뭐 전장으로 가거나 어떤 일이 있어서 가정을 비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럴 때 이 상속인을 위해서 나의 그 나이 어린 자녀를 위해서 내 모든 재산과 권세를 다 물려주고 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자녀는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연소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많은 재산, 아무리 큰 권세를 물려준다 해도 전혀 그것을 사용할 수도 없고 그 가치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잠시 믿을 만한 청직이나 믿을 만한 후견인을 세워서 대상속인을 돌봐주고 얘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정말 그 모든 상속자로서의 권리와 능력을 잘 이제 발휘할 때까지 돌봐주도록 한다는 거죠. 바로 그 내용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제 무슨 내용을 하나 슬쩍 곁들이냐면 율법이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3절에서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사도 바울은 여기서 보십시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 자신을 포함시킨 말입니다. 내가 예전에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을 몰랐을 때 나도 사실은 이렇게 마치 그냥 그 율법 아래에 있어서 제대로 자신의 권리를 드러내지 못하는 상속인이지만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드러내지 못하는, 정말 어느 면에서 보면은 나를 돌봐주는 종이나 청직이는 종의 지위 아닙니까? 그런 사람보다 못한 지위에 있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바울 자신이 정말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전까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빌립보서의 말씀에 의하면 그는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나는 율법으로는 조금도 흠이 없는 자다라고 말할 정도로 율법에 아주 철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그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고 보니, 야, 그때는 내가 율법 아래서 최고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완전히 종로로 탄 것이나 마찬가지네. 율법 아래서 종로로 탄 것과 마찬가지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계속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것과 복음 아래에 있는 것이 어떤 상황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초등학문이라는 표현이죠. 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에 초등학문 아래 있었다. 초등학문. 앞서 율법을 마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다라고 말했는데 약간 의미는 다릅니다. 이것은. 여기서 초등학문이라는 의미는 초등교사와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혹시 초등학문 앞에 3자라고 써 있고 밑에 나나주가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성경 요즘 뭐 아주 성경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 그렇게 돼 있지는 않을 텐데 거기 보면은 헬은 헬라어라는 뜻입니다. 이 초등학문이 이제 헬라어의 의미로 스토이헤이아, 그러니까 헬라어가 스토이헤이아라는 단어라는 거죠.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고대 우주관과 운명론을 의미하는 단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그가 복음을 알기 전에 그가 정말 의지했던 율법은 마치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그 헬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이제 로마 제국 시대에 살고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뭐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한꺼번에 말해서 이제 이방인 또는 헬라인이라고 이렇게 지칭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마치 따랐던 마치 그 초등학문과 같다 말하는 것이죠. 스토이헤이아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정말 율법을 따라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했는데 내가 복음을 알고 나니까 내가 율법을 알고 있었던 것 세상 사람들이 마치 스토이헤이아,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어떤 철학, 사고, 가치관으로 갖고 있었던 스토이헤이아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나라고 해서 내가 알고 있는 율법, 분명히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스토이헤이아는 사람들이 만든 것이에요. 사실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고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땐 이것과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데 실제로 내가 이 율법의 제대로 된 가치를 모르고 사용법을 몰랐을 때는 비록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만 똑같이 나는 사용했구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그 당시에 세상의 초등학문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엄청난 로마 제국 시대에 정말 수백 년간 전 세계를 호령했던 로마 제국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세상의 사조와 풍조들이 흘러 들어왔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어떤 그 가치관은 무엇이었냐면 그 당시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로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민간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뭐 자세히 읽어보신 분도 많지 않지만 또 안 읽어보신 분도 없을 정도로 그것은 우리도 오늘날 알고 있죠.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들은 마치 신이 아닌 것 같이 나타나요. 신 같으면서도 신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도 있고요. 자식도 있고 서로 사랑하고 질투하고 음모 꾸미고 그것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아주 대부분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로 인하여 엄청난 파괴력과 영향력들이 이제 인간 세상으로 퍼져나가죠.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로마 제국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믿는 뭐 다양한 형태의 신들이 있었겠죠. 다양한 형태의 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대표적인 제우스부터 시작해서 그 많은 대표적인 신 아닌 또 아주 지역마다 자신들이 믿는 다양한 형태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신들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들이 열심히 제물도 바치고, 그러니까 신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기 위해서 공양도 바치고 제물도 바치고 숭배도 하고, 그것이 그 당시에 세상의 초등학문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이죠. 즉 신들의 마음에 흡족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자신의 모든 노력과 역량을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초등학문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그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절대로 그렇게 써야 되는 것이 아닌데, 자신도 마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는 신 앞에서 그 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그 모든 것들을 바치고 숭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했으니 나 역시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던 거랑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포함해서 온 인류, 택함받은 온 인류를 향한 것인데, 그것은 이와 같이 세상의 초등학과는 절대로 다른 어떤 방향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러한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심으로써 우리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복음 안에서, 그 약속의 말씀 안에서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사실을 오늘 4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반어법적으로 이렇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4장 4절로 이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한 율법 안에서 신음하고 있는 유대인을 포함해서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방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우리들에게 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것이 바로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참 이 말씀은 어느 한 부분 우리가 정말 놓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때가 찼다. 이 때가 찼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제 뭔가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액션을 취하실 일이 있는데 그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언제가 가장 적합할 것인가? 언제가 가장 적합할 때인가? 그런 의미에서 때가 찼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뭔가 우리가 무슨 일을 계획하거나 할 때 때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언제 가장 좋을 때인가? 내가 언제 투자를 하기에 가장 좋을 때인가? 내가 언제 이 일을 행하기에 가장 좋을 때인가? 때를 우리가 다 보고 기다리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때를 찾기 위해서, 가장 적당한 때를 찾기 위해서 수많은 어떤 공부도 하고 정보도 얻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속의 경륜의 때에 오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셨는데, 약 BC 30년경에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예수께서 오셔야만 하실 그런 때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것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사야 시대에나 또는 그 에스라 시대에 오지 않고 정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 그렇게 신음하고 있을 때 아구스투스 황제가 정말 온 세상에 이제 모든 사람들은 다 각 가정에 가서 호적을 하라고 명을 내렸을 때, 그때는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로마 제국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돈을 더 걷고 세금을 더 걷고 군대를 징집하기 위한 그런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어떻게 예수님이 오실 때였는가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야 될 가장 적합한 때다라는 것을 후대의 여러 신학자들과 사학자들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때가 그럼 예수님께서 오시기에 가장 적합할 때였는가? 내부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간 포로 생활하고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500년 동안, 약 한 400년 동안 계속 지지부진하게 그러니까 다른 민족에게도 다시 또 억압을 당하고 독립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로마라고 하는 강력한 제국에 의해서 이제 식민지가 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워낙 엄청난 세력으로 강력하게 전 세계를 정복해 나가니까 이스라엘 안에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아니 언제 우리가 다윗의 영광을 다시 한번 잃어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열망만 가득 차 있을 뿐인데 상황은 너무나 암울하고 어두웠던 것이죠. 바로 그러한 때가 예수님이 오실 때였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과거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대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가장 깊은 어두울 때에 가장 정말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모든 상황적으로 어두우니까 아주 한 줄기 빛이라도 정말 간절히 바라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메시아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었을,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가난하고 가난해졌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그런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럴 때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들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할 그때. 또 외부적으로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여겼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속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온 열방을 위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든지 또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복음의 권세를 드러내셨든지 어떻든지 간에 이 복음은 전 세계로 확산되어야 합니다. 이 때가 찼다는 말 속에는 이 때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 구비되었던 바로 그러한 때였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도로의 정비입니다. 길의 정비. 여러분 로마 제국은 전 세계를 무엇으로? 로마의 군대로 정복한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은 그들의 군대로 정말 이태리 반도를 통해서 전 유럽, 나중에는 스페인과 아프리카, 나중에는 인도에까지 그들의 세력을 뻗쳐나갔습니다. 그 모든 로마 제국의 군대가 가는 곳마다 군대의 이동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도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그 격언이라 그럴까요? 그 말이 왜 생겼습니까? 그만큼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 군대의 이동을 위해서 엄청나게 도로를 깔았고 그 도로는 지금도 오늘날에도 사용되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 정도로 도로를 잘 깔았어요. 그 정도로 정말 로마 제국은 이제 이 도로가 엄청나게 사통팔달 잘 깔려 있었던 관계로 그 도로가 나중에는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로 증거하고 확산시키는데 가장 요긴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 도로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언어와 문자입니다. 언어와 문화. 사실 이 언어와 문화는 로마 제국이 아닌 하나님께서 알렉산더 대제가 세계를 정복했던 헬라 시대 때 그 모든 것들을 인프라를 구성해 놓으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 시대 바로 전은 헬라 시대죠. 헬라 제국은 누구와? 그리스 마케도니아 왕 알렉산더가 이제 엄청난 그런 정말 정복 전쟁으로 그 헬라 제국을 이뤘죠. 근데 알렉산더 대제가 했던 가장 큰 일은 그런 엄청난 아주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 그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전쟁을 이루어서 제국을 이뤘지만 그가 한 가장 놀라운 일 중에 하나는 그가 정복한 나라마다 그가 정복한 지방마다 알렉산더는 그의 모국인 그리스 헬라어를 심었습니다. 그것을 강제적으로 심었습니다. 그리고 헬라 문화를 강제적으로 심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제 그 헬라 제국은 비록 짧은 시기였지만 그 짧은 시각에 엄청나게 많은 헬라 제국 내에 많은 나라에 헬라어와 헬라의 그리스 문화가 심겨져 있었죠. 그리고 그것이 알렉산더 사후에 4개의 제국으로 바뀌면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유산을 그대로 로마 제국이 받아들여 와서 로마 제국이 군사력으로는 전 세계를 정복했지만 문화적으로는 헬라 제국에서 정복당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전 세계의 공용어가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정복했다면은 이태리 사람들이 쓰는 로마 사람들이 쓰는 라틴어가 전 세계 공용어가 되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로마 제국 내에서도 귀족들은 그리스어를 썼습니다. 마치 그와 같은 거죠. 전 세계가 다 그렇게 그리스어로 공용화됐던 시대가 바로 로마 제국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당시에 여러분 잘 알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 이후에 전 세계로 흩어져 살면서 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신들이 오랫동안 살던 그 나라에 계속해서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립니다. 그때 그들이 썼던 언어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스어입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다 그리스어를 썼습니다. 뭐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나라 말도 썼겠지만 오늘날도 보지만 히브리 민족은 특별합니다. 세계 공용어 안 썼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어를 썼습니다. 헬라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은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거의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부 아람어가 있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 무엇이 발간됐냐면 70인경이라고 하는 그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이 그 당시에 발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70인경이 발간이 됨으로써 이제 번역이 됐다. 발간이라는 말보다 번역이 돼서 이제 그 70인경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당시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되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토라의 말씀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바울을 비롯해서 그 복음을 알고 있었던 사도들, 이스라엘의 이제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70인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70인경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과는 조금도 다름이 없을 정도의 그 원문의 뜻을 그대로 잘 보존한 상태에서 그대로 잘 드러낸 것이죠. 그래서 이 70인경의 어떠한 그 번역과 그것을 통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어떤 정경화 작업과 보존, 이것이야말로 사실은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면서도 변질되지 않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것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일들을 볼 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오셔야 됐던 이유가 바로 그와 같은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느 면에서 보면 때가 참에라는 이 단어 속에 오늘날 우리들은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이제 복음의 어떠한 풍성한 그 뿌리 내림과
그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모든 토양과 모든 조건들을 다 완성하신 그때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때가 차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이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오해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무슨 뜻일까요?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사실은 우리는 이제 성경 말씀을, 창세기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하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라고 딱 먼저 인식을 합니다. 맞습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여자의 후손 아닐까요? 물론 우리는 남자의 후손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엄마의 아들이기도 하죠.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나는 아버지의 아들뿐이야, 나는 엄마의 아들 아니야, 그러면 엄마들이 얼마나 서운해하겠습니까? 실제로 자녀에 향한 그 어떤 그 사랑과 저거는 모성이 훨씬 더 강하죠. 사실은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이기도 하고 아버지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후손이기도 하지만 엄마의 후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후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는 인간적인 아버지가 없으셨죠.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실 때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를 잉태케 하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인간이시구나. 그게 가장 중요한 정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다는 뜻이지. 그리고 예수님에게 육신의 아버지가 없으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무지함,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이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이, 그러니까 전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을,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신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의미가 바로 여자의 후손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또 율법 아래 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율법 아래 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이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율법을 다 지켜야 되실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위치하셨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나시면서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켜야 되실 분으로 위치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율법을 어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지적한 것은 자신들의 유전이었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조금도 율법을 어기지 아니하셨습니다. 도덕법으로서 십계명을 조금도 어기지 아니하셨고 제사법과 의식법으로서의 그 의미를 하나도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율법을 반해서 이 땅 가운데서 인간으로 사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은 율법 아래 나셨다. 이것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런 삶을 사셨다는 뜻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에 계셨습니까? 5절에서 그 이유가 나오죠. 5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이유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정말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함이라는,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예를 값주고 살 때 속점, 그러니까 노예를 살 때 그냥 사지 않습니까? 그냥 사지 않습니다. 돈을 반드시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해방되려면은 돈이 지불돼야 됩니다. 그래서 속전이라고 하는데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그 속전이라는 그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누군가 노예의 상태와 같은 그런 자리에 있을 때 그가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면, 즉 구원받거나 그 자리에서 해방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속전이 지불되듯이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희생을 누가 하셨다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희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서 정말 노예처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죄인이 되셔서 노예처럼 값을 치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정말 바라보면서 늘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정말 아무 가치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가장 무한한 가치를 지니신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치 없는 우리를 위해서 가장 무한한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심으로써 우리를 당신의 아들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 안에 있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맺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충분히 그 밑에 있는 말씀까지 충분히 다 우리들이 나누지 못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서 신음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고 율법 아래 처하게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아들을 희생 삼으셔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 되게 하셨어요. 여기 보면은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다. 이 표현은 조금 원어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표현이에요. 아들의 명분, 그러니까 아들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들의 명분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 당시에 로마 시대는 양자 제도가 있었는데 그 양자지만 그 상속인의 모든 모든 권리를 그대로 다 받고 누리고 휘두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아들의 명분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복된 아들의 명분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감히 외람스럽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형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맏형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런 우리였기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런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바 되었다 말합니다. 주인은 종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인이 아들을 모르게 하지.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아신 바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신 바 된 사람답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복된 복음의 은혜를 따라서 매일매일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또 이 귀한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이제 세상의 초등학문이나 또는 율법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함을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잘 살고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렇게 정말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 나가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